요한계시록 4장은 제가 적어 놓았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의 모습이다. 우리가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1장부터 이제 3장까지 있었던 일이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천상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듣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주 큰 소리를 들은 것이죠. 그래서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다시 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그 음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운표 안에 있는 내용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오라. 그러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에 의해서 감동이 되죠? 성령의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3절에 보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렀는데 모양이 녹보석 같고 보석을 그 당시에 있는 좋은 보석은 다 표현을 했겠죠. 가장 좋은 보석 그리고 아주 아름답고 신비로운 무지개가 둘려있는 모습. 그래서 이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의 그 휘황찬란함 그리고 그 아름다움 그리고 그 고귀함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몇 개의 보좌가 있습니까? 24보좌들이 있다. 24개의 보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하면 누가 앉아 있습니까? 24 장로들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하면 흰 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는 뭐를 쓰고 있습니까? 금관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상징이죠. 자, 24보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있는데 장로는 뭐를 상징할까요? 당연히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뭘 입고 있었느냐 하면 흰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흰옷은 앞에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3장 4절과 5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행음하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아니한 자는 무슨 옷을 입는다고 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라고 말씀을 하였고, 그리고 그 우상숭배와 그 핍박과 환난을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24 보좌 위에 앉아있는 장로,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 장로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우상 숭배나 행음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죠. 3장 21절 우리가 한 번 더 찾아서 봅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24개의 보좌 위에 앉아 있었다.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2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는 장소고 다스리는 장소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24 장로, 이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고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도 이겨내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24 장로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3장 11절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네가 가진 복음을 굳게 잡아서 너의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이 24 장로들은 그 금관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의 모습을 보니까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보좌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신비롭고, 그런데 놀랍도록 그 보좌 주변에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을 상징하는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그리고 4장 5절을 보면 그 보좌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번개, 두 번째로는 음성, 세 번째로는 우레소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나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서 계시록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장 5절에 보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더라. 그리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다. 7 등불은 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7 등불은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 등불, 7 영, 성령. 그래서 7개라는 숫자에 연연해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 보좌 앞에 어떤 바다가 있습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투명한 바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일반적인 우리 그런 바다가 아니라 아주 흰 바다와 같은 그런 순결하고 아주 정결한 그런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네 생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생물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7절에 보면, 자, 첫 번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았다. 모양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았다. 그런데 날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몇 개의 날개를 가집니까? 8절에 보면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고, 그 날개의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은 어떤 의미일까요? 눈은 뭐 하는 목적으로 있습니까? 보는 거잖아요. 그죠? 날개 속에 여러 개의 눈이 있다는 것은 아마 모든 것을 살피고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나타내는 거겠죠. 이 네 생물의 역할이 뭐냐 하면 8절에 보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릅니다. 쉬지 않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 네 생물의 역할은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데 누구를 찬양하느냐 하면 밑줄 그은 부분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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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거룩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에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건 앞에서도 반복된 말씀이죠. 하나님을 칭하는 겁니다. 내 생물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변에서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 생물은 뭐를 의미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그러니까 어떤 항목을 대표로 뽑았잖아요. 그죠? 많은 동물 중에서 사자는 맹수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뭐 맹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자고, 송아지는 가축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가축 중에서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당연히 사람이고,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네 생물은 영적인 존재인데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축, 그 다음에 맹수, 하늘을 나는 새, 사람, 그것을 상징하는 존재, 어떤 피조물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생물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 생물이.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다음에 새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셔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하나님에게 뭐를 돌립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더라. 내 생물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10절에 보면 누가 찬양을 하느냐 하면 24장로, 교회,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그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 경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쟁을 하고 나면 상대방의 왕에게 우리가 온전히 항복한다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식이 뭐냐 하면 그 왕이 자기의 관을 다른 왕에게 드리게 되면 전적인 이제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환난과 핍박과 우상 숭배와 음행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킴으로써 받은 그 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고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내생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밤낮으로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을 지킨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주변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그리고 피조물인 내생물도 있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도 있는데 빠진 분이 있죠. 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잖아요. 4장에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5장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예수님만 영화로 말하면 단독 샷을 탁 받으면서 5장에서 싹 등장합니다. 극적으로 등장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